오늘은 마가복음 둘째 시간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시간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요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에 대한 정의가 간혹 이렇게 우리를 혼돈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움, 이 축복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역경의 시간으로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그 끝을 봐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 어떤 과정의 방황, 어떤 과정 가운데 겪는 그런 혼란은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개인 사정으로 하나님께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 내일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은혜의 문은 닫히고 우리가 뒤늦게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시간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는 그 시간 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시간 속에 거하는 공간의 주인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럼 그 시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지막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 흔히 고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가가 전하는 이 고난은 패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적으신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라는 제가 책을 읽고 일본 신학교 채플 시간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 후 반응이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대부분의 동료 신학생과 교수님들은 채플 시간이 마친 후 고난과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이라는 이 관점이 자기들에게 너무도 신선하게 와닿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를 많이 격려를 해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광야의 식탁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광야라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다 보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들을 우리는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 뭔가 길을 만들려고 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봐도 우리가 성공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성공한 듯 보이나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때 후회하고 돌아온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난 시간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도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가가 말하는 고난과 고통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주심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의 승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남겨진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합니까? 자신들의 삶이 결코 고난과 이 고통이라는 곳에 갇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승리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로 복음의 승리인 거예요. 그런데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 교수님들 외에 일부 교수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의 설교가 때로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라고. 사실 처음 저는 이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의 축복이야말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생명의 메시지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길,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메시지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청중들과 함께 그 말씀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더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해석과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설교자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텍스트 중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텍스트와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의 그 컨텍스트에 대한 깊은 묵상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회복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준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그 사람에게 아픈 설교가 되겠다, 아픈 조언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마가는 보면 고난과 고통의 메시지를 승리의 메시지로 바꾸어 전할 때 항상 먼저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현장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먼저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므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아예 남겨주시지를 않은 거예요. 당시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받으셨고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정면 승부할 수 있었던 거죠.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며 복음서의 문을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원사역이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 이 41장 3절 말씀을 인용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 3절에 나오는 이 광야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 속에서 말하는 광야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에요. 그들의 죄가 꼬꾸라지고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곳이죠. 그래서 광야는 구원의 땅이요 회복의 땅인 것입니다.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방의 우겨삼을 당한 그 상황,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낙심하던 사람이, 삶을 포기하려고 하던 사람이 새로운 삶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냥 단순한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멈추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세상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의 길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도 결국엔 풀의 꽃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라. 자,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전한 말씀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회개 복음은 완전한 변화,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중심의 변화입니다. 중심의 변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라는 그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이제 죄인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다.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근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말을 아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조그만 틈만 있으면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과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인생에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유혹으로부터 너무나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동안 우리 자신의 능력과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해 보는 거죠.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지긋지긋한 죄의 지배와 영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TV나 영화를 보면 이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는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매일 집으로 찾아와서 그들은
자신이 빌린 돈보다 더 많은 그 터무니없는 그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라고 협박합니다. 그냥 집에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협박과 독촉을 못 이겨서 정말 차라리 그냥 내가 목숨을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악덕 사채업자와 같은 거죠.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의 죄를 부풀립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수치감을 줍니다. 모멸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은혜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끔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자신들의 운명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자기들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이제 갇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시켜 은혜 밖에서 은혜 안에 있는 삶이야 은혜 밖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죠.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채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차이점이죠. 우리 모든 죄인인 거죠. 저와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죽은 것을 살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업체와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활기를 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와글와글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올바른 길을 향해서 나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면 이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본질을 쫓아오는 사람들로 이곳은 가득 차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교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능력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한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는 분명한 신적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려운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제하다 보면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그 사명,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가정,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메시지 붙들고 그냥 끝까지 버티고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그런 비천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는 흥한 사람이 아니라 쇠해야 되는 사람, 지워져야 하는 사람, 버려져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거듭한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구원의 문이 열리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하다. 요한의 마음은 당연히 모든 영광은 우리 예수님께 돌려줘야 하고 자신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들려준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회개의 소리죠. 둘째는 뭡니까? 겸손의 소리였어요.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사용할지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하시는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곳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계시고 성령님은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소리를 내셨어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삼위일체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형제들이여 요단강으로 가보라. 그곳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 삼위의 하나님이 요단강에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마가복음 1장 이 9절에서 10절, 11절을 놓고 그렇게 말한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항상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일부러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신천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시는 만큼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그냥 그 들려주는 만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세 가지 현상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첫째가 뭐죠? 본문을 읽었으니까 첫째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쫙 갈라진 거예요. 원어로 보면 두 개로 찢어지다 하는데 마치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성전이 휘장 찢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무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않았어요. 400년간 침묵하신 후 세우신 마지막 이 땅에 선지자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말은 이 두 쪽으로 갈라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과 소통하겠다는 거죠. 이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희망의 소리인 거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닫혀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것이 있나?
세 가지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yes, no, 아니면 wait이라고. 근데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그냥 한번 기분 나쁘고 말 것인데, 기다리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답을 안 주세요. 그렇다고 조바심 때문에 인내하지 못한 사울처럼 여러분 사무엘의 역할을 절대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엔돌의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도 안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이 철학관 점쟁이 찾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찾아가겠어요? 왜 찾아가느냐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듣기 원하는 그 답을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기 때문에 사람 따라 세상 따라 이 주술적인 것들을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다 내가 원하는 다른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죠. 결혼할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맞다라는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아닌 것 같아. 저 사람한테 어떻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잘 모르는 누군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게 그 사람한테 응답인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누군가, 우리의 공간의 주인은 누군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반복적으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계학자이자 미래 예측학자인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 소음과 신호라는 책을 지었어요. 소음과 신호. 763페이지나 되는 아주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우연히 책방에 가다가 책의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온 거죠. 소음과 신호.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신호, 이 시그널은 진리이자 본질이다. 반면 소음은 그 신호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어서 진리와 본질은 단순하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 많은 소음이 진리인 척 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 책은 신앙서적도 아니고 이 책의 저자가 크리스찬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신호와 소음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장을 좀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보 부족보다 항상 정보 과잉이 문제였다고 진단하면서, 그럼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소음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 신호, 시그널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구원의 시그널을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음 가운데 취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추락하고 망해가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의 저자가 아주 중요한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소음공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정보 소비자가 아닌 정보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신호이고 무엇이 소음인지를 알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시그널인지, 신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 내 상처와 아픔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소음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그널을 받아서 우리가 정확한 그 시간에 순종해야 되는데 올바른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잘못된 소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보내시는 그 시그널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힘을 더해 주셨잖아요. 이게 하늘이 열리고 난 뒤 두 번째 현상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30년의 평생의 삶 가운데는 성령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예수님 어떻게 침례를 받으셨죠? 물에 잠기셨잖아요. 자, 물에 잠기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육이 죽는 거예요. 죄된 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 상태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물 밖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생명의 상태로 부활했다, 복원됐다는 겁니다. 침례,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시 되돌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들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세례받은 것은 그 하나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죄된 삶에서 끊어내고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 내가 원하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부정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할 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 가운데 몰아가는 세상의 소음을 들을 건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구원의 시그널을 들을 것인지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